보냈던 것, 예.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청함을 보이신 것 같거든요. 예. 뭐 제11시까지. 그렇죠. 예.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 은혜의 관점에서 오늘 지난번에 그때 목사님이 쓰신 글 속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게 되었음을 아는 사람이다. 무슬림도 동성애자도 신천지교인도 이런 이 내용이 있으셨잖아요. 이게 100% 공감이 되는데 만약에 오늘 이 본문하고 이렇게 접목을 한다면 잘 좀 해석이 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 역시도 청함을 받았으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무슬림이나 뭐 신천지나 이런 동성애까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이야기가 은혜적 관점에서 100% 그냥 다 억셉되고 받아들여졌었고 또 20장에서 그 품꾼들을 늦게라도 부르는 그 청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권적인 거 있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이미 그것이 새 생명을 받은 자임을 아는 것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 아까 이야기했던 수동적 행위일 수 있는데 워낙 이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율법적으로 틀이 박혀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좀 더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내버리시는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그렇죠. 이런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자와 구원하기로 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칼빈이 이야기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개념의 어떤 교리가 훨씬 더 와닿는 본문이 되어져 버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20장에 가보면은 20장에 거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했었죠. 20장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했던 게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자기가 수고하고 원망하죠. 그러니까 원망했잖아요. 원망했다는 말은 천국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찍 온 사람들의 내면은 자기들이 한 것이 너무 많은데 왜 똑같이 주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억울하죠. 엄청 억울하죠. 엄청 억울하니까 분노가 나고 막 누가 믿겠어요? 집주인이 제일 미울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그렇죠.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일찍 와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는데 우리의 수고와 이 더위를 견딘 이거 수고는 뭐냐, 이게 뭐냐 도대체. 도대체 뭐냐. 근데 이들의 말이 틀렸죠.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집주인이 틀렸다고 봐요. 그렇죠. 100%.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죠.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천국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결정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놨잖아요. 지금 다 불렀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부르는 사람이 없죠. 다 불렀죠. 다 불렀는데 본인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본인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다 부르지만 본인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냐? 주셨단 말이에요. 뭘 주셨어요? 한 대는. 그렇죠. 자기 수고,
그죠? 자기 자랑 있잖아요. 자기 자랑.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게 뭐죠? 앞에도 계속 했죠. 우리가 5장에서도. 그죠?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네. 그 상이죠. 예. 그러니까 5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들이 너희들이 6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뭐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네. 이들에게 천국은 보상 천국이에요. 보상 천국.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보상 천국에 들어갈 거냐, 예? 우리가 은혜의 천국에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사실 20장에 오면은 이 사람들은, 집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더위라고 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난 것에 의해서 들어가는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지옥인 거죠. 어둠인 거죠. 근데 사람이 이게 너무 좋아서 천국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천국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은 그걸 지옥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옥에 있어. 웃기지 마. 너희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수고한 것 때문에 나에 대해 불평하고 있잖아. 원망하고 있잖아. 늦게 온 사람 한 사람 때 한 대 내려받는 저 사람들도 너희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잖아. 너희가 미안한 너희가 지옥이야. 뭐죠? 원망이 나오잖아. 미움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지금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한국적인 상황이 오면은 뭐예요? 누구 탓을 해요? 정부 탓을 하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 뭐죠? 본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싫어한다니까요. 자기가 옳다라는 그것을 그 천국에, 보상 천국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상 천국. 아, 나는 옳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나는 옳다. 나는 옳다는 걸 계속 할 거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위와 예. 상관없이 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사랑하시죠. 거기에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예. 당신이 지금 그렇게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당신이 천국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 상당히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또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 지금 저 안에서 지금 좀 이렇게 예. 정리가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원을 받은 거지. 그렇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행위가 예. 하나도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걸 다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볼게요.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를 주시잖아요. 예. 근데 생명과를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절하죠. 네.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잖아요. 네. 그걸 사망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눈에는 선악과가 있어도, 그러니까 생명과가 있어도 더 이상 생명과가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만 먹느냐면 이미 선악과만 먹는 체질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있어도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사랑하시죠? 예. 근데 이제 스티브 맵게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너를 죽이리라 예요? 아니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예요. 죽으리라. 죽으리라예요. 하나님이 죽이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너 스스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죠. 네. 누가 떠나요? 아버지가 떠나요? 아들이 떠나요? 아들이. 아들이 떠난 거예요. 아들이 떠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지금 전 인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사랑하세요. 근데 누가 떠나요? 우리가. 사람이 떠나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각기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도 잃어버린 양 목자가 보냈어요. 양이 떠났어요. 양이 떠나. 양이 떠난 거예요. 양이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는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거절한다니까요. 왜요?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서 잡아서 능욕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보내도 또 죽이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는 은혜를 어마무시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혐오증, 은혜 포비아. 은혜를 어마무시하게 싫어한다니까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거든. 내가 사라져요. 은혜를 받아들이면 내가 사라져요. 내 자아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악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죠. 네.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결국은 구원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구원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도 어때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을 우리가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쪽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쪽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인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완성된다라는 신과 인간의 어떤 합작의 구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루터의 신학을 보면 역설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성경도 오늘도 지금 22장에 보면은 네. 지금 그 택함을 입은 자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가. 네. 이 택함을 에클렉토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 택함을 입었다는 말을 왜 쓰느냐면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뒤에 혼인잔치 두 배 보면 길가에서 온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온 거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갈지 말지. 그죠? 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뒤에 온 사람들이 선택해서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선택되어서 왔다라고 말하죠. 그죠? 본인이 선택해서 왔다라고 하지 않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택함을 받았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을 했죠.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선택이 달려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본인의 선택이 달려 있지만 이들이 선택하려면 본인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배고픈 상태에 있어야죠. 그렇죠. 저주받은 상태에 있어야 되죠. 네. 버림받은 상태에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본인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버림받은 상태, 저주에 받은 상태에 있었죠. 근데 그 저주에 받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뭘 선택할 수 있었어요? 청함을 선택할 수 있었죠. 받아들여. 청함을 받았을 때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의 선택은 자기들이 선택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선택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이 설명해야 돼요. 내가 선택했지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저주받은 상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어야만, 내가 배고픈 상태에 있어야만 음식에 대해서 이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배고픈 상태는 어때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죄 가운데 있게 했죠. 그죠? 있게 했는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선악과를 먹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죄 가운데 깊이 빠지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깊이 빠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사단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네.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예.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죄의 노예가 된 그 상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죠? 은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켜서 우리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 저주잖아요. 죄 네. 아래 놓인 게 저주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뭐예요? 은혜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모든 자가, 그게 뭐죠? 모든 자에게 열린 길이죠. 모든 자가 선악과를 먹고 모든 자가 지혜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면 다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중에 우리는 이 은혜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거절하고 내 선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24절을 그냥 그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해석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이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 정도라면 그렇죠. 큰 무리가 없을 것 현재적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아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나도 들어왔던 게 이거는 하나님을 모두 다 불렀지만 들어오지 않은 게 그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버리면 그렇죠. 이미 다 정해놔져 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제 생각들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워낙 그렇게 들었던 본문이다 보니까 은혜적 접근이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재림의 상황에서 마지막에 있는 그런 그 구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구원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부활의 세계로 초청했지만 그 부활의 세계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이 많다. 그렇죠. 그렇게 현재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저 이제 김재진 교수라고 저 이제 캐리마 신학연구원에 하는 그 김재진 교수가 히브리적 구조, 인지 구조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 구조는 뭐냐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헬라적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그랬을 때 헬라 사람들은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천국, 그러니까 미래적 천국을 늘 시간적 개념에서의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시간적 개념의 천국이 아니고 장소적 개념의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라는 말은 뭐냐면 현재 그림을 그리는데 위에 헤븐이 있고 아래에 스카이, 하늘, 새 하늘 이야기하는데 위에 헤븐이 있고 밑에 스카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스카이 창공이 있죠. 스카이와 영적 위에 하나님 자신이 헤븐이신데 헤븐, 하나님 자신이 있고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가 있고 그러면 중간에요. 중간에 교차되는 부분이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교차하면 중간에 교차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공집합. 그죠? 동그라미 두 개를 겹쳐 그리면 중간에 딱 마주치는 부분 있죠. 그게 뭐냐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생각해야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생각하면은 천국이 이해가 안 돼요. 통치적 개념의 천국과는 좀 다른 건가요? 예. 그러니까 통치적 개념도 좀 비슷한데 일단은 공간적 개념으로서 그러면 지금 내가 시간적 개념은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동시적으로 헤븐과 스카이가 만나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에 내가 지금 현재 오늘 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내가 그건 통치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렇죠. 통치. 그렇죠. 오늘 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지금도 오늘 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니까 죽어서 마지막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임해 있는 이 천국에 오늘 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이 스카이 개념으로서의 눈에 보이는 스카이 정치적 구조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너무 생각한 것이 문제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정치 체계로서의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우리는 헬라적 개념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헬라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뭐가 됐어요? 다 신학자가 됐죠. 그 사람들이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천국 개념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적 개념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의 천당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현재 이 장소에 임해 있는, 오늘 이 현재 이 장소에 임해 있단 말이에요. 스카이 안에 임해 있는, 스카이 속으로 침투해 뚫고 들어와 있는 이 천국을 내가 천국 잔치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오늘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오늘 본문도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 똑같죠? 그 구조와 똑같은 아, 건데. 그렇죠. 예, 계속 여기도 보면은 결국은 먼저 청함받은 자가 있고 나중에 결국은 청함받은 자가 버린 있죠. 거죠.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니까 이걸 미래적으로만 보지 않으면 충분히 해석이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예. 미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도 똑같이 이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면 예. 앞에서 우리가 예. 나눴던 은혜적인 복음,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복음이 예. 상당히 오염돼 버릴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너무 이제 시간적 개념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시간적 개념보다는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에 더 이제 집중해서 성경 본문을 좀 해석하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이제 공간적 개념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죽으면 가는 천국 예. 이렇게 더 접근이 돼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또 들어보시면 좋아요. 지금 김재진 교수님 거를 제가 한번 연결시켜 드릴게요. 좀 이따가. 예. 스카이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현재 임한 통치적 천국. 예. 이렇게 보면 그렇죠. 예. 통치적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통치적 공간. 예. 그럼 실은 저희가 스카이 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공간적으로. 예. 근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내 존재 자체가 공간이죠, 사실은. 공간이죠. 내 자신이 공간이잖아요. 내 몸이 공간이죠.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셔가지고, 그죠? 이 몸이 사실 스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몸을 스카이라고 본다면 해분이신 하나님이 스카이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 그거는 개념이 이해되는데, 아까 우리가 스카이, 헤븐 사이에 이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요소가 개념으로 좀 더 접근이 되니까, 시간적인 개념과 맞물리는 공간적 개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 나누면서 공간적 천국이 아니다.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하여튼 전체적인 개념을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은혜적인 관점에서 같이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해가다 보는데 그동안 이제 있었던 그렇죠. 어떤 생각들과 이렇게 잘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여쭤본 아주 질문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더 선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만 더 밝혀지면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어렴풋이 뭔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부활에서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도 여기 지금 청함을 받은 자, 지금 오늘 나눴던 이야기 속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와닿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전에 있었던 그 개념이 상당히 이것을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좀 걸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 예수님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공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시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왔다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을 이제 넘어서 버렸죠? 천국은 왔다. 현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공간이죠.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라는 말은 이거는 새로운 공간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공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을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천국은 미래에 있을 천국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을 천국도 아니고 공간적으로 이 땅에서 다윗 왕국처럼 정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국도 아니고 무슨 천국이냐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공간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100% 이해가 되는데 이제 아까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스카이, 헤븐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지금 현재 우리 통치적인 것보다는 스페이스적인 어떤 느낌을 더 갖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죽으면 가게 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거 좀 이렇게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통치와 죽으면 가게 될 천국. 너무 우리는 죽으면 가게 될 천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임한 통치적인 천국을 놓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스카이, 헤븐 사이의 공간 나오니까 아까 우리가 좀 배제하자고 했던 배제라기보다도 좀 현재 좀 집중하자.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더 집중하자 했던 것에 오히려 좀 더 더 어긋나 버리는 듯해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재진 교수도 이야기할 때에 아까 전에 이제 헤븐과 스카이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이제 만나는 그것도 이제 아까 했던 미래가 아니고 현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조금 들어보시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조금 더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3층 천국과도 같은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셋째 하늘 이야기하면서 그거 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 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눔을 좀 하시죠. 우리 정 목사님하고 사모님. 목사님 저기 설명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제가 다르게 이해했는가 하고.